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을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금요 기도의 제목은 새 절기를 지키라라는 저희 주일 주셨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표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말씀 주시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고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꼭 기도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보면 율법의 3요소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말씀 그대로 토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에는 3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깨닫는 것.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오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좋은 건데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보여질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세상의 입을 막고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뭘까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의 3번째 용법이 있습니다.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의 도구도 아니고 또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정죄받을까 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의 1과 2 용법이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걸 회심이라고 하죠. 내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불신자에게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구나, 내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 23장의 이 주소를 저희들이 좀 본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작게는 24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는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에게 언약 백성인 것을 먼저 전달을 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부터 이제 절기라는 부분을 주셔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항상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op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옳구나 하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불순종이죠. 순종에 대한 대가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순종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우리 7절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절기에 대한 이 메시지를 좀 나누면서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글씨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7절기가 나옵니다. 이 7절기 중에 저희들이 세 절기라고 하는 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게 세 가지 달력을 써요. 오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걸 보고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에요. 근데 또 어떤 달력이 있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근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먼저 보시면 유월절 옆에 보면 아비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째 날, 첫째 달로 삼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날이 이제 너희의 첫날이 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날이고 해의 첫날이지만 태양력과 유대력으로 따지면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따지면 대략 그날이 7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력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3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날짜는 7월이고 3월이지만 이들은 이것을 첫째 날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 날은 그 아비벌 1월 달로 삼고 1월 14일 날 이때 양을 잡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는 이유는 출애굽을 바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되고요.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지니라. 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표를 좀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됐던 날이 언제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들이 해방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월절을 신약, 지금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 다음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나서 15일부터 21일까지 약 7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그들은 집안에서 나가지 않고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뭘 뜻하냐면요, 이 무교절은 성경에서 보면은 유교병, 곧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흠하다라는 거죠. 무흠하다 하면 딱 생각나시는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무흠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과 무교병을 기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가 율법을 완성하신 무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첫째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날을 1월 16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올려드린 날이에요. 근데 이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날을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듯이 안식일 다음 날인 바로 초실절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 맥추절은요, 그 초실절을 기점으로 7 안식일이 지나요. 7번의 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러면 7번의 주일이 지나면 그럼 며칠이 될까요? 77에 49, 그 다음 날이면 50일. 그게 신약에는 무슨 날이죠?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신약에는 또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날이냐면요, 이제 보리의 추수가 끝나고 이 과일의 열매가 맺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 때는 하나님 앞에 보리의 추수를 잘 맞추게 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추수의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맥추절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 생일이 성탄절이냐 물어보면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그날이 생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맥추절, 바로 오순절날, 바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맥추절은 한 50일 지난 후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한 3월 달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절이 있어요. 이 나팔절이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날 됩니다. 근데 이 7월 1일 날이 종교력, 그들이 섬기는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일 첫 해예요.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을 말합니다. 이 새해 첫날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요, 나팔을 하루 종일 불러요. 나팔을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의 신약적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팔절 이후에 7월 10날이 되면 바로 속죄일이 있어요. 이날 이제 대속죄일이죠.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바로 속죄받는 날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속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라.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너희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라.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이 구절이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의 염소는 그걸 죽이고 피를 흘리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를 성문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요. 광야는 기온 차이도 너무도 크고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그곳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살아요. 그래서 광야로 염소를 내보낸다라는 것은 결국 그 염소에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는 지성소에서 그 피를 흘려서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이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과 그가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모습이 이 바로 대속죄일의 2마리 염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요. 이 수장절은 유대력으로 이 대속죄일 이후에 15일부터 21일간 이 수장절을 지냅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할 때는 곡식을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라는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곡식을 창고에 거둬 들이는 시간표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끼리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초막 같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먹을 거를 다 싸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냅니다. 지내면서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마지막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7절기를 두고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새 절기를 지키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7절기를 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1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6월절은 뭘 뜻하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얘기해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교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하심, 누룩이 없는 무교병 같이 무흠하심을 얘기해요. 곧 그분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대속이신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모든 오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법의 입법자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내려오셔서 순종하시고 가장 낮은 비하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의 인생이었고 죽으심이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심이 바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 이루셨다라는 바로 그 완성이 바로 부활이에요. 왜 부활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완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왜 부활하셔야 되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의 공의가, 그가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입증하시고 그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심이 너희 모든 죄를 사할 공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이 저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상을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획득하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상을 획득하신 겁니다. 그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죄를 이루심이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했다라고 여겨주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획득하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면서 우린 뭘 느껴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부활조차도 그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령의 역사라 말하지 않고 바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언제 나의 것이 되었죠? 성령이 임하실 때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주님의 대속의 모든 역사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나올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여기서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맥추절이 어떤 뜻이냐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하시에요. 근데 그 부활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주님이 남기신 열매예요. 그분이 그 대속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거둬들이신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이 맺으신 우린 주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아니 내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게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더 잘 들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6월절부터 수장절까지가 1년 농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장절 때에 1년 농사의 한 해의 추수를 거두어요. 그럼 맥추절은 이제 막 첫 열매와 같은 것이고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름 한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 때의 우리의 마지막 모습과 지금 이제 막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지금 막 예수를 받은 우리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열매다라고 말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열매로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렌즈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로 그 대속의 하나님 그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대속하실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열매, 지금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보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절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대속죄일의 가장 관건은 뭐냐면요, 과연 우리가 심판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심판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으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진멸하시고 죄를 찾으시되 그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그 주님의 신랑 신부처럼 신부로 우리를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7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세절기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7절기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봄철이에요. 그때 씨를 뿌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부터, 맥추절은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지나요. 그 한여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시겠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수장절이 되면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기 안에 대표적인 바로 1년 농사로 봤을 때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누가 씨를 뿌리신 거죠? 누가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거예요. 누가 한여름에 이 농사를 계속해서 가꾸시고 만들어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이 농사를 마무리하셔서 열매를 거두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새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에 이 절기를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누가 수고하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누가 거두셔서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7절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7절기를 왜 우리에게 들어야 하냐면 바로 1년 동안 그 씨를 뿌리시고 그 열매를 가꾸시고 그 열매를 거두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이 바로 지으신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절기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열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는 행위의 온전함이 아닌 믿음의 온전함이라. 자, 우리가 이 1년 용사 동안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뭘 했죠? 우리 인생의 전체 구원을 봤을 때 그 대속의 시작을 누가 하셨고 정말 지독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로 열매를 맺으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여름 한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님과 어울리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핵심은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장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 앞에 온전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대속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해 간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말이 뭐냐?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구속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게 성화이고 그게 장성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부터 완전히 가장 좋은 열매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도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다면 이제 죄 마음껏 짓고 살아도 되는구나. 근데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해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가 자신의 행위로서 뜻은 있는데 그걸 행할 수 없는 자신의 육신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가 행위로서 온전해지려고 할 때예요. 그런데 바울이 곧 깨달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 그 주옥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장성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부터 우리가 맥추절에서 수장절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열매를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십니다. 그래서 성화란 내가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구속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보고 장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삶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마지막 구절 보면 23장 19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삶이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삶에서부터 그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흘러가 계속 흘러나오겠죠.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분명히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일에 열심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힘들질 않아요. 우리가 성화라는 부분을 행위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린 또다시 율법에 묶이고 우린 또다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행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다시 종교와 율법에 미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은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면 이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짓을 해서 삶은 그 물을,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는다. 완전히 너무너무 비인간적인 짓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농작물에다 갖다 부어드려요. 그걸 부어드리면서 그들은 뭐라 생각하냐면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이러한 행위를 보고 자신에게 복을 줄 거다 생각합니다. 미신적인 행동이지만 이건 미신적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정성을 통하여 내 복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그 구속하심을 알고 그 구속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내 온전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복을 받고 그분께 더 많은 것을 받고자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그게 기반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다. 그때 염소들은 뭐라고 하죠? 내가 언제 안 줬습니까? 얘기해요. 그런데 양들에게는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이런 일을 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내 행위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내 열심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러면은 그 염소와 같이 돼요. 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대속의 은혜 속에서 장성해질수록 내가 그러한 일을 하는데도 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슬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본성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믿을 때 내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 될 때, 그때는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것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절기를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새 절기를 지켜라 라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맞습니까? 이 7절기를 통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은, 내가 왜 이 절기를 들어야 될까? 내가 왜 이스라엘의 절기를 들어야 되지? 이게 나에게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들어야 될까? 그걸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7절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그 주님의 열매예요. 그 주님이 씨를 뿌리셨고, 그 주님이 저를 자라게 하셨고, 그 주님이 거두신 첫 열매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신 역사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의 공로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가장 좋은 열매로 보시는 것도 바로 주님의 공로이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행위가 온전하게 됨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구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감사와 은혜의 삶입니다. 진정한 성화의 삶, 진정한 거룩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점점점 알아가고 장성해 가면요,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되어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게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있으셔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과연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를 의로 삼지 않는 사람이 과연 타인을 보면서 그의 머리 위에 서서 자신의 의의 잣대로 그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과연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만이 공로이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형제를 향하여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뜻이 베풀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성화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새 절기를 지키라. 그 새 절기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그분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하신 공로이시고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